치유를 경험하는 말씀 선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수많은 질병이 이 땅에 생겨났습니다. 치유가 필요한데 치유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연령대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치유받아야 되고 젊은이나 장년이나 노년들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구도 치유받아야 됩니까? 모든 민족이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오늘 아침에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고 양날의 어떤 것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영과 혼이 만나고 관절과 골수들이 만나는 곳을 관통하여 쪼개며 속으로 품은 의도와 마음의 태도를 빠르게 판단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생명과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병을 치유한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우리는 뭘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령과 생명으로 받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이 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주로 뭘 통해 시험합니까? 보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게 시각을 통해서 보통 미혹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뭘 통해 역사합니까?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채널은 단파 채널이어야 합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들리는 그 소리, 하나님의 그 레마, 그걸 들으면 내 영이 사는 겁니다. 내 혼이 사는 거예요. 나의 육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군대가 막 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효과를 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내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더럽고 방탕한 것을 추구하는 음란한 태도는 심령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온갖 음란함은 서로 상극입니다.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게 너무너무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가 레마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오늘 심령의 문을 열고 말씀이 임하도록 하려면 뭘 버려야 됩니까? 이런 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넘치는 악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어른의 말씀, 부모님 말씀에 말대꾸하는 못된 아이처럼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완고하게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런 태도,
이걸 먼저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좌에서 말씀이 막 오더라도 이 사이다 뚜껑 딱 닫아버리면 안 들어와요. 심령의 문은 누가 닫는 겁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닫는 거예요. 온갖 음란함이 내 심령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악,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심령의 문을 내가 스스로 닫아버리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토를 많이 달죠.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욥기서 40장 2절입니다.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시편 25편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시편 25편 12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고대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앉아서 전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못합니다만은 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고대에는 이렇게 서서 듣는 것이고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 앉아서 강론을 했습니다. 경외함으로 받는 겁니다. 저는 이게 베개입니다. 이게 베개. 잠깐 누울 때 이거 딱 높이가 딱 맞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 위에는 종이를 올리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스마트폰도 올리지 않고 아무것도 올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에 대해서는 온 마음을 다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늘 기도하고, 아니면 제가 시험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관계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제게 흘러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인생이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인생이 형통합니까?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인생이 풀립니까?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치유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고 지금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심령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온갖 음란함입니다. 그리고 왕과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들, 하나님 말씀 꼬치꼬치 터집 잡는 이런 태도를 완전히 내가 내려놓고 경외함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시편 25편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효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각각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날카롭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내가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우리가 심보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말씀은 거울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제가 이 목 디스크가 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수술해도 완치가 된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칼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에.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을 성령께서 제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받기 전에 1시간 전에 제 몸이 치유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제 목이 치유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문가가 만져보더니 뭐라 하느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잠을 어떻게 잤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1시간 후에 치유된다는 걸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뻐 뛰는 줄 알았습니다. 그 1시간 후에 말씀 듣고 하는데 성령이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영을 창조하시고 혼을 만드시고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내 영을 만지시고 혼을 만지시고 관절과 골수를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내 영과 혼이 만나는 그 지점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골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피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하는 모든 음란함과 꼬치꼬치 따지는 태도 자체를 우리는 뭡니까? 완전히 버리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복음이 전달됩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 전에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리석게 말합니다. 이거 때문에 약간 현대인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예수 부활을 예수 십자가를 말하냐 하면 이거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충만한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응이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왜 그러느냐? 복음의 최대 방해꾼이 누굽니까? 그 방해꾼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 복음을 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했죠?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거는
진짜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은 확실히 하는 겁니다. 원수가 누가 됩니까? 집안 식구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분노, 영적인 미움,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받더라도 딱 복음을 받으면 쫙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달하면요 하나가 되게 하지만 분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강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로마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반역했기 때문이라고 시편 107편 11절에 말씀하는데요. 오늘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을 제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사람이 너무 아프면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못 먹습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고통과 공경에서 건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소리를 내든 입을 뒤집으시고 내 복장에서 그냥 우르르 나오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부르짖는 자. 덜 급하니까 안 부르짖는 거예요. 진짜 급하면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의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처럼?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풍랑 보고 빠져가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질병만큼 위험할 수가 없죠. 아파 보세요. 긴 병이 계속 가면요 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내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옵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당황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왜 초조해지고 안절부절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칩니다. 물론 그 몸부림치는 시간이 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 영음을 듣기 위해서, 레마를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날마다 몸부림치세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치유를 공급하셨고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을 사실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라마틱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산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주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산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돈도 나오고 있으면 돌아버린 상태에서는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눈 돌아가는 사람 가운데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을 제가 수십 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집중돼야 됩니다. 산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몰입된 상태, 집중된 상태.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선입견, 편견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편견을 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우리를 지혜하고 계십니다. 시편 78편 41절, 정녕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태복음 15장 6절과 9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죠.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종교적인 편견과 선입견,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우리의 눈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죠. 집중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사십니다. 이걸 보면 이걸 보는 겁니다. 뭘 보는 겁니까? 한쪽 눈으로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또 다른 쪽 눈으로는 치유받지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쪽 눈으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치유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를 치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쪽 눈으로 보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사시가 돼가 양쪽을 보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 집중이 돼야 됩니까? 이걸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딱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치유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혼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막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정상 의사의 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헷갈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스텝이 막 꼬이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이래가지고 막 스텝이 막 꼬이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을
이렇게 고정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서 29장 29절입니다.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는 누구만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왜 치유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요. 그게 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죠? 제가 서울에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미국의 세계 최고의 의사 앤더슨 병원 의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수술이고 뭐고 한국 의사가 최고랍니다. 얼마나 한국 의료 수준이 높습니까? 우리나라 천재들이 지금 가는 데가 의대잖아요. 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그 수준 높은 의사분들 치유받는 병원에 제가 얼마나 많은 신방을 갖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암이든 뭐든 뭐 중요한 병들을 하는데 찍는 건 참 잘 찍더라고요. 얼마나 잘 찍는지 몰라요. 근데 다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젊은 나이입니다만은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리 생각을 해둬야 되잖아요. 몇십 년 이후입니다만은. 양방이든 한방이든 의사를 100% 의지하는 것은 내 목을 넘겨주는 거구나.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 부질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서울대병원 수술 받으시고 하셨는데 돈 많이 갖다 이렇게 바쳤죠. 좀 이따 가보니까 몇 년 후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이 병원 빌딩이 올라가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갖다 바쳤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수많은 병원 다녀봤습니다. 유익도 많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의사와 약사는 질병과 병마와 싸우는 우리의 동력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치유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약사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만은 내 몸 관리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에 대해서 내 영혼 요구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의사가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사인하면 끝나버리잖아요. 모든 주권 다 넘겨버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게 영적으로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이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묵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원과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치유를 줍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속에 있는 이것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내적 센터인 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약이에요. 약처럼 먹여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입니까? 내 정신의 건강을 주잖아요. 내 육신의 건강을 주잖아요. 내 삶의 치유를 주잖아요. 이 말씀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순간에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불치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의학이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질병이 대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의사들의 양심 선언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됩니까? 이 말씀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는 말씀 고백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간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나를 치유하는 바로 생명이고 성령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내면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면 건강과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이 빠질 때가 있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선포하면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생사후박의 주관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있는 병원들을 많이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다 가시게 되는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책 들고 찬송부로 기도하는데 웬만한 분 다 가시더만요. 저렇게 악질들은 다 살아있는데 저 가면 안 되는 분들이 저기 다 살아가지고 세상 악질들은요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요트 타고 다니고 골프 치고 늘 접대 받으면서 늘 잘 살고 있는 걸 늘 보잖아요. 근데 오래 살아서 이 땅에 유익이 될 분들이 빨리빨리 가는 걸 많이 봅니다.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치유를 줍니까? 내게 생명을 주시고 치유를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내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나의 생명의 내적 센터인 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수직상승하잖아요.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아파 보면 마음이 한없이 약해집니다. 저 이렇게 큰 소리 쳐도요 아프니까요 내가 언제 죽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자빠질까 이 생각도 하고 어떻게 신변 정리를 해야 될까 이 생각도 하고 교회는 어떻게 되나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별 생각 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파 보세요. 큰 소리 치죠 다들? 진짜 아프면 기도 안 놉니다. 아이고 주야 이거밖에 안 논답니다. 아이고 주야 아이고 주야. 그러다가 가는 거죠. 숨 멈추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묵상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을 주고 정신에 힘을 주고 내 영혼에 내 육신에 힘을 주고 치유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걸 받아야 됩니다. 영과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말씀은 이 말씀이 활력이 있고 살아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 때문에 기뻤습니까? 자신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과
공경을 기뻐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죠.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야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람 아무리 잘 나가도요, 몸 아파 보세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 몸을 벗어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여러분, 서로서로 모르시잖아요. 질병 리스트 앞에서 보는 게 다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의 질병 리스트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늘도 설교 강단에 올라오는데 이 말씀을 참 제대로 전해서 저분들 어떻게 치유할까 애타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강단에 올라올 때 아이들도 아파요. 여러분, 연세 병원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애들 병원에 애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숫자가. 병원에 안 가보세요.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아파서 고난을 당합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모든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결론 맺습니다. 이 땅의 약은요 얼마나 독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인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게 치유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치유의 세계도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혼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을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적 센터인 이 마음에, 심령에, 내 영에 확 임해 있어야 됩니다. 놀랍게 쉬어야 됩니다. 의사가 놀란다잖아요.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미국에서 쫙 데이터 나와보니까 이 종교, 그분들은 종교라는 표현을 하시더만요. 하나님 믿는 분들인데 언론에 나가니까 의사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